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흥망사 시리즈 8번째로 연합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성기 때 한국교회를 대표로 하는 아주 좋은 연합기관이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대사회적인 메시지와 발언을 아주 잘했던 그런 연합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부정적인 교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한기총을 분열시켜서 이제 새로운 연합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또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몇 분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어이 소목사,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나눠야지.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연합기관을 만들 테니 소목사도 좀 참여해서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연합기관은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안 들고 좀 이게 부정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어도 연합기관은 하나여야 됩니다. 지금 연합기관을 나누면은 그건 돌아오지 못하는 콰이어강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1년만 참으세요. 성경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야지요. 물론 당시 막 한기총이 욕먹었어요.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한기총의 무용론 해체론까지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합기관을 새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1000번 이해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연합기관이 또 하나 생겨도 생기는 순간 대표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국회 가면 대통령도 한 명이야지. 2명이면 되겠어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도 좀 무능해도 한 명이 있어야지. 2명이 있으면 정원사님이 담임 목사 노려달라면 되겠습니까? 아니, 세대인께 당회가 마음이 안 된다고 우리 깨끗한 당회 하세요. 그래갖고 당회를 또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기관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여야 한다. 성경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한교연이라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또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한교총이라는 또 연합기관이 또 이제 또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NCC를 포함해서 연합기관이 4개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상대해야 될 것이며 기자들은 오롯 누구를 상대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서 저한테 와요. 저한테. 나는 회장도 아니고 그러는데 저한테 온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 생태계가요, 건강할 때는 서로 교회 간에 교단 간에 또 연합기관이 서로 경쟁할 수 있어요. 뭐 미국같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일 때는 막 교회끼리 선한 경쟁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생태계가 건강할 때는 막 교단들이 서로 나눠짐으로써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연합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공격이 첩첩이 에워싸서 공격이 오는데 우리끼리 마음이 안 된다고 야야야 니하고 못해 먹겠어. 콩가루 집안 만들고 따로 국밥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저는 이런 사실을 미리 염려했던 사람, 나는 영국 교회가 어떻게 망하고 미국 교회가 어떻게 침체된가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동로마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던가 저는 역사를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로마 교회가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동로마 교회 패망은 한마디로 화상 숭배파와 화상 반대파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화상 숭배파는 잘못된 거죠. 무슨 그림이 구원을 해줍니까? 무슨 그림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까? 무슨 그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림은 예수님이 이랬구나 하는 상기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런데 막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림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화상 반대파라고 뭐 대수나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교회를 똑바로 세워야지 교권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뭐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 결국 화상 반대파가 쫓겨났죠. 교권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저 변방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분이 나지요. 그때부터 변방으로 밀려난 화상 반대파는 오매불망, 저놈들죠. 교권 잡은 저놈들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 숭배파 저놈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오매불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들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한국계 교권 싸움하는 거 보면 안 되니까 시민단체 끌어들이고 막 그냥 언론 끌어들이고 그래서 조자되는 겁니다. 그냥 공격에 비참하게 공격하는. 근데 결국 뭐예요? 공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변방에서부터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저 셀juk 투르크, 나중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과 손을 잡아요.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혼인관계, 사돈관계, 사돈. 참, 이 사돈이라는 게 참 아주 옛날에 남남이었는데요, 딸이나 아들을 딱 두고 이제 사돈관계 맺잖아요. 저희도 우리 남수현 장로님 옛날에는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돈을 맺고 나니까 이게 사돈은 사돈이요. 이게 개사돈이든 참사돈이군요. 사돈은 사돈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요즘 좀 어려워요. 나도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이상해요. 딸을 인질로 잡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콘스탄티노플 도성의 정보를 주며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오는데 이게 앞장을 서는 겁니다. 앞장을 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향해 쳐들어올 때는 박수를 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급기야는 당시 성화 반대파에 속한 1만 5천 명이 메흐메드 2세 군대, 오스만 투르크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도성, 저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함락시키는데 함께 싸워준단 말이요. 이거 얼마나 미치면 이런 일을 하냔 말이요. 게다가 콘스탄티노플 도성에 우르반이라는 대포 제조자가 있는데 이 화약 제조자가 돈 받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흐메드 2세기 가서 화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포를. 거기서 역사상,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화력이 센, 언론으로 말하면요, 저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함락을 하기 전에 마누엘 황제 2세와 요한네스 2세가 위기를 직감하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야, 니들하고 우리하고는 교리가 달라, 교리가 달라. 아이고, 교리가 다른다고. 그럼 막 구걸을 합니다. 구걸 외교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교리가 다르다면 뭐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되면 언젠가 유럽도 다 이슬람이 될 것이고 이슬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 동로마가 이제 화상을 숭배했다면 이제 서로 저 서구 기독교가들은 성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마리아 숭배하고 있어요. 다 그놈들이야. 사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기독교야. 그러면 서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이걸 메흐메드 2세가 알아차렸어요. 아,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안 도와주겠구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콘스탄티노플은 쳐들어와도 삼면이 바다고 한쪽만 이제 성인데 그 성도 3개, 여러 겹겹이 3개가, 아무리 3개가 쌓여졌다 하더라도 그러나요, 우르반이 만든 돌대포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거대한 돌대포로 막 쾅쾅 사정없이 쏘아대니까 여기서 저기서 무너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3년 5월 29일일 겁니다, 아마. 나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콘스탄티노플 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모습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한번 입체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던가.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도성 안에 7,000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다 바쳐 방어를 하였지만 10만 명이 넘는 오스만 투르크의 정예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성 안에서는 말이죠, 콘스탄티노플 군사들의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저 바깥에서는 튀르크 군사들의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가 막 외짝아 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웅장한 군함 소리가 메아리친 줄 아세요? 벌써 용맹스러운 튀르크 용사가 저 성꼭대기에다가 십자가 깃발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깃발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소리를 보고 저 오스만 투르크의 저 깃발을 바라보고 막 도성의 바깥에 있는 용사들이 막 웅장한 군함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이 무너졌어요. 성은 무너지자 도성 밖에 6,000개의 교회당과 도성 안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당이 다 이슬람의 모스크로 다 변모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당이 그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이요.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저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늘에서 통곡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저 웅장한 성소피아 성당이 수백 년 동안 알라를 경외하다가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박물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지금은 이레네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레네 교회, 이게 AD 381년에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정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저 교회도 이슬람이 지금 모스크로 쓰임받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튼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날 백마를 탄 메오메드 2세가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저 백마를 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아멘한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메오메드 2세가 한 얘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생 평화롭게 이웃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들었는데 내가 자라서 본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래서 니들 쌈 못하게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러 왔다. 더 이상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교도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우리 연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수치와 치욕의 소리를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동로마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가 망한 것이죠.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무너진 성벽터가 있어요. 데오도시우스의 성벽터라 이 말이죠. 이 역사를 알고 그곳에 가면 진짜 저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저 아름다운 망대, 엄청난 망대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알고 그 현장에 가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지만 이 역사를 알고 가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알아요? 찬송가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미어지면 그곳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 황성의 터라는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겠어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자, 노래부터 그 노래 나와,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파격적인 노래입니다.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 많고요 폐허의 서른 회포를 자, 요 정도 들읍시다. 여러분, 요 정도 들읍시다. 회포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이게 내 가슴이 이게 참 얼마나 참.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이 쓰신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해외관이라고 출판 기념회를 못 갔더니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책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술탄과 황제의 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으면 내가 300권인가 이건 500권인가 책을 사서 교계 지도자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 읽고 목사님 내가 진짜 잘 읽었다고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아. 그 좀 읽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제목이 말이죠. 사람을 2분 만에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이런 거 금방 읽었을 거예요. 아무튼 2년에 전도를 5,000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비밀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술탄과 황제라고 하니까 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참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요즘은 이 책이 만화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만화는 굉장히 보기가 쉬워요. 한번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란 동로마 교회 폐망사를 한기총과 한교인 관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양쪽에다 우리 신광수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300명도 줬습니다. 500명도 좀 내 밥 다 사드릴게. 그리고 밥만 사드려. 내가 오면은 교통비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에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저에게 주세요. 나 혼자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세요. 저는 그때 동로막교회에서 어떻게 동로막교회가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눈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런데 한쪽에서 소집하면 한쪽에서 안 모여요. 한쪽에서 소집하면 또 한쪽에서 안 모여요. 참 결국 중재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못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 맞이해서 한국교회를 해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지난번 성도들과 함께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거구나 다시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나 우리 총회 목사님들 좀 모시고 저 장로님들 우리 교단도 이제 총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굉장히 막 아주 그냥 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거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가서 보면 획가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총회 주요 지도들과 의논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위원들 다 해가지고 자그마치 거의 한 200명 모집해서 저희가 돈 다 대고 한번 한국교회를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하나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것이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아니 뭐 김영란법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본질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냐? 영적인 성결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결에 목숨을 걸었어요. 권사님의 영향도 받고 엄두선 목사님의 수도원의 어떤 영성의 책을 쭉 보면서요. 그러나 구미동 때까지는 난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영적인 성결, 영적인 성결.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요, 중보기도단들, 난 소목사를 위해서 무슨 교단의 지도력 총회장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자, 깨끗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막 퓨리티의 영생에 제가 목숨 건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냐? 오로지 교회 부흥과 성장이었어요. 예배당 지을 때까지, 이 예배당 지을 때까지 오로지 교회 부흥. 정말 총회 활동을 했나요? 연합운동? 전혀 안 했어요. 연합운동 하는 사람들, 막 총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저 정치꾼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제가. 막 뭐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연합활동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나 식사한 적도 없고 교회 강단에 초청한 적도 없고. 저도 옛날에 영국교회 목회자와 미국교회 목이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의식만큼. 제가 그걸 깨달았죠. 아무튼 그때는 의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한 줄 아십니까? 예배당 지어본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땅 사서 예배당 짓는다면 교인들이 실실 눈치 보고 실실 빠져요. 왜? 건축원 거먹이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땅 사서 예배당을 짓는 순간 갑절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단한 부흥의 모델이 되었죠.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갑절 성장을 탁 하고요, 성전, 그것도 구미동에 성전 지은 지 5년 만에, 이거 완전히. 그때 누가 뭐라고, 아니 목사님 교회 지은 지 5년 만에 또 짓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니까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대로 갔으면요, 계속 제가 성장주의로 갔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딴 데서 예배드리지.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면 국정원장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김승희 장로님을 만나서 내가 이슬람 또 동성애 반기독교 세력의 전략과 공격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요,
한국 목회 생태계의 중요성을 제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의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슬람의 스쿠크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여 막아냈어요. 당시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도 경제 논리로만 보니까 스쿠크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찾아가서도 설득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스쿠크가 도입이 되면요,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이슬람이 급속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에 노출이 돼요. 함부로 목사들도 설교했다가는 교회 와서 테러해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스쿠크,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잘못된 부분, 저는 10수년 전부터 여러분, 제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교회를 세금 부과하면 안 되지. 선교 활동에 위축이 되면 안 되지. 우리 미국처럼 세금을 내야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나서서 다 이렇게 참 투쟁하고 해서 그래도 거의 순수한 종교인 과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여간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한창 오해를 받았습니다. 야, 저 소강석이 말이요, 정치성이 농후하니, 아이고 저 정치 목사니. 여러분, 그것도 흘러간 앳물이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신령하고 아담하고 진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면 어떠냐,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는 안 돼요. 각계전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절대로 게릴라 전투는 안 되고,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데 줄기차게 연합운동을 제가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연합기관이 서로 교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17개 광역시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결집을 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연합운동이 정말 중요하는데 항상 깨닫고 있는 게, 연합을 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저는 이렇게 이 동로만한 가슴을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냐? 얀 소비에스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멸망시켰던 메오메드 2세의 손자, 이제 메오메드 4세가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도 모스크로 만들겠다며 이제 유럽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첫 관문이 뭐냐?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당시로서는 비엔나만 점령하면 로마로 바로 진격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로마 제국은 말만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 그냥 싸우고 있었어요. 이전 투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비엔나가 무너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아주 심보가 넓은 심보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뒤에서 이슬람군을 은근히 원조해 주면서 저 새끼들 쳐버려, 비엔나 쳐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메오메드 4세를 막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이웃교회가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웃교회 목사가 반대파를 부축해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 좀 안 좋네 그 말이야. 쳐버려. 예?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메오메드 4세는 총사령관 무스타파, 예? 뉴스타파가 아닙니다. 무스타파를 앞세워서 30만 군대를 조직해서 진격을 한 것입니다. 이때 비엔나 군사는 15,000명. 그러자 이제 황제 레오폴드 1세는요, 왕궁을 버리고 걸음아 나 살리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도자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에? 여기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꾸벅꾸벅 좋을 수 있어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설교 들으니까. 그러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느냐, 눈이 깜빡깜빡해요. 엊그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올해 저기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여선녀를 낳았는데, 아니 얘가 태어난 애가 눈을 떠갖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이 눈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아이고 나왔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이 레오폴드 1세는 당장 왕궁을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비엔나 시장이 리벤베르크라는 시장이 15,000명 가지고 30만과 싸우니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폴란드 왕 얀 소비에스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7만 군, 어떤 문서를 보면 8만 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여간 7만 명, 8만 명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비엔나를 구하러 옵니다. 근데요, 이 레오폴드 1세는 지금 비엔나의 황제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이 레오폴드 1세와 얀 소비에스키는 서로 앙숙의 관계예요. 왜냐, 레오폴드 1세가 지가 그래도 또 황제라고 폴란드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래. 폴란드 왕 얀 소비에스키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 나이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로렌 샤를공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던 차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얀 소비에스키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새끼 잘했다. 비엔나 망하는 거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얀 소비에스키는 뭘 하고 온 줄 아십니까? 아무리 레오폴드 1세가 증오스러워도 비엔나가 망하면 폴란드도 망한다, 유럽도 망한다, 유럽도 없다, 유럽의 교회도 몰락하고 이슬람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구교도 없고 신교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라도 이 늙은이라도 나서서 비엔나를 구하리라. 그러면서 얀 소비에스키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슬람 군대의 시선을 피해서 해발 500m, 550m 되는 저 칼렌버그라고 하는 정상으로 대표를 옮기게 됩니다. 칼렌버그,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70노구가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막 우리말로 말하는 탱크, 대포를 그냥 정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그는 칼렌버그 정상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군사들에게 옹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죽기로 싸우면 우리가 유럽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기독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잖아요. 정말 이 얀 소비에스키, 여러분 돌아가셔. 그 정신, 그 연합의 정신 얼마나 멋있어요. 2부 예배는 가만히 있어 박수 치던데 3부는 영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금붕합니까? 그래서 오스만 트리쿡은 30만 명이 진치고 있는 본진을 향하여 대포를 비워뒀어. 예상치 못한 대포가 떨어지니까 30만 군사들이 뭐 한 절반은 막 죽어버리고, 그리고 혼비백산의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얀 소비스키의 특공대들이 비호같이 날아가서 그냥 다 먹을 이틀 만에 30만 명을 다 무찔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에서 완전히 패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무스타파는 결국 처형을 당해 죽고, 얀 소비스키의 연합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유럽의 찬란한 교회당과 기독교 문화, 뿐만 아니라 베토벤, 바하, 핸델, 그리고 하이든, 이런 그 음악가가, 거장의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멋져요, 멋져. 당신은 멋져, 멋져보라, 멋져보라. 우리 모두 얀 소비에스키와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런 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가 남자가 나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얀 소비에스키, 스키가 들어가야 돼. 스키. 자, 어쩌면 그렇게 얀 소비에스키 같이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아무튼 정말 자기를 내치려고 완전히 정적을 그 나라를 가서 구해줬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익의 이름으로 말이죠.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요, 낮엔 해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힘써 지키란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깨집니까? 왜 싸워요? 왜 연합기관이 깨집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다투고 싸우고 서로가 원수, 서로를 적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게 정의를 부르짖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사실요, 사적인 욕망에 끼어 있습니다. 때 묻은 사욕과 그리고 욕망이 이끼처럼 끼어 있는 정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맨날 너만 적폐고 나는 옳고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정의가 뭡니까? 사랑과 입 맞추는 정의. 사랑과 입을 맞춰야 돼. 이게 진정한 정의야. 자, 시편 85편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보세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입맞추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이게 정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화평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정한 정의의 결과는 평안과 화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이사야죠. 이사야 32편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교회 딱 부흥 비결. 이게 참, 이게 서목사가 좀 인물이 좋았으면 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키가 한 80이 돼갖고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부으도록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남진 장로님 생겼으면 그냥 강남에서 아줌마들 이쪽으로 다 왔을 거야. 아무튼. 근데 우리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싸우지 않았어. 안 싸웠어요. 그냥 안 싸웠어요. 정말. 나는 우리 마누라가 싸우자도 도망가 버려. 싸우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그냥 붕 되더라고. 화목의 사람. 화목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요,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바람둥이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람도요, 못난 놈들은 못 피웁니다. 바람도 키 크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이런 놈들이 다 제비치고 못생긴 놈 있어요? 키가 작아야 아줌마 나 제비인데요. 웃기고 있네. 제비도 키가 커야 됩니다. 멋있어야 돼. 참새들은 막 짝짝짝짝. 제비는요 품위가 있어. 품위. 딱 제비가 와가지고 사모님. 이 빌 클린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여성들이 클린턴을 좋아했대요. 다 좋아했대요. 텔레비만 나와도 막 클린턴. 우리 미 연방 하원 의원이셨던 김창준 장로님이 지금 앞에 이제 와 계세요. 이분이 우리 김창준 장로님에 의하면요, 미 하원을 하셨으니까 와싱턴의 모든 젊은 여자들이 저녁이면 유리 창문을 다 열어놨대요. 웰컴 마이 클린턴. 그래서 유리창 다 열어놓고요, 행여나 오늘 저녁에 클린턴이 내 집에 오지 않을까. 우리 남편 외박해요. 우리 남편 야간 근무해요. 우리 남편 야간 대기져요. 문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문 열어놓으면 대문도 열어놓은 거지 뭐. 와, 참 행여나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집에 오지 않을까. 막 환영하는 의미에서 창문. 미친 여자들이지 진짜. 이렇게 여자들로부터 인기가 가득했던 빈 클린턴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갖지요. 그런데 이제 뭐 밤이야, 뭐 대통령도 남자인데 뭐 모르게 가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안 본 데 가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낮에 자기 딸과 같은 루인스키 이런 여자와 함께 이 사건이 여러분 신문에 다 나오고 방송에 우리나라까지 다 나왔어. 그냥 뭐 다 나왔어.
클린턴의 빤스까지 다 공개되고, 아이 참, 이 뭔 창피해, 뭔 창피해. 그래서 클린턴은 탄핵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하원의회에서는 1차 탄핵이 되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탄핵에 찬성을, 저 새끼는 안 된다, 던졌어요. 이제 상원 의원만 거치면 클린턴은 완전히 탄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가지만 헌법재판소 가든가 대법원 가든가, 헌법재판소죠 우리나라는, 그 갈 기회라도 없어요. 그냥 미국은 상원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회에서 이제 표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때 힐러리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힐러리의 친남동생 토니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요, 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누님이요, 눈이 퉁퉁 붙들어오고 섰대요. 힐러리가 얼마나 이쁜 여자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그것도 힐러리는 명문가문에서 자랐어요. 클린턴은요, 저 흑인가에서 도색 잡지 보고, 참 저런 거지 같은 놈을 내가 사랑하고 결혼해갖고 내가 이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물어뜯어 죽이고 싶어, 이 개자녀야. 그러나 힐러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이건 몰랐는데 우리 김창준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상원의회에서 막 표결을 하기 전 클린턴과 함께 힐러리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근데 힐러리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래도 클린턴을 사랑해요. 아무리 클린턴이 잘못했어도 나는 클린턴을 용서할 거예요. 그래도 클린턴은 내 남편이고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저 바람둥이 클린턴의 입, 저 어디요,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줬어요. 아유, 이쪽만 한 게 아니요, 이쪽도 여보, 이쪽 볼타고 내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클린턴을 안고 I love you, I love you. 참, 힐러리의 그런 말과 행동에 모든 기자들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여자들 저 좀 봐요. 여자들이 좀 대범해야지요. 그냥 남편이 뭐 어디 야와이사스에 머리카락만 묻어와도 그냥 그걸 또 전화해서 친정에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냥 내가 이래 뭐 누구를 어쩌더니 그냥 반이 어쩌니. 상원의회 의원들이 감동을 받아. 아니,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구 바람둥이 남편, 지구 부인이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바람둥이 남편, 자기 부인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뭐 벌 주고 말고 뭐가 없겠느냐?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탄핵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아유, 참 힐러리가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힐러리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누가 물어봤대요. 여사님, 진짜 클린턴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야 이거. 그래도 물어뜯어 죽여 분이 안 풀릴 정도로 미워지만 그래도 내 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야. 여러분, 꼭 우리가 사랑해서만 하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참 그렇습니다. 연합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했네.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했네.
한국교회 화목하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물질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